잠언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의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오늘 잠언 31장의 제목은 여러분께서도 직접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서 제목을 정하신 분들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주소는 gdnk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와 하늘 가족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기에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체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신부의 지혜로 정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신부셨고 저희 아내도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들도 신부가 되겠죠. 그리고 저 역시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이며 또 교회이며 성도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단순히 여성들에게 꼭 어머니가 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지혜로 제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훈계하는 잠언입니다. 1절을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왕들 이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르무엘이라는 왕은 없죠. 학자들은 이것을 솔로몬 왕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의 어머니 누군지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그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이 르무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어준 이름 솔로몬이죠.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던,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평화의 뜻을 담은 샬롬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전쟁의 아픔을 아는 그 다윗이 평화의 왕이 되기를 아들에게 원하는 마음에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이죠.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보면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충성된 사람의 아내를 취하죠.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리고 둘째 아들 솔로몬이 오늘의 본문 르무엘입니다. 밧세바가 지어준, 그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죠. 2절에 보게 되면 밧세바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서원을 하죠. 죄에 대한 처절한 것을 경험하고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을 간절히 구한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응답으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르무엘입니다. 르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서원했다는 이야기죠. 2절에 밧세바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할 말이 없다가 아니죠. 너무 할 말이 많은 것이죠. 얼마나 그 아들에게
그 지혜를 전해주고 싶었겠습니까? 밧세바는 왕에게 강간을 당하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왕과 살아야 했던 그 과정에서 첫 아들을 죽음으로 보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간절했을까요? 기도하고 서원에서 얻은 귀한 아들에게 그 어머니가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밧세바가 아들에게 기억시켜준 어머니의 지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란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분명한 그 아들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는 것이, 어느 직장을 가지는 것이, 또 친구를 누구로 사귀는 것이, 아니면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 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칠 지혜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는 지혜죠.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입니다. 성적인 것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너무 중요한 지혜이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 700명의 아내와 300여 명의 첩을 가진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는 정략 결혼 등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가게 되죠. 결국 솔로몬의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르호보암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민족과 국가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아들에게 이 권면을 할 때 말입니다. 세 번째, 아들에게 주는 지혜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술 취하면 법을 잊게 되고 고통을 받는 자들을 보지 못하고 빈궁한 자들을 잊어버리고 돈 많은 사람을 지지하며 말 못하는 장애인들을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고아와 과부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아들에게 말하면서 절대로 아들아 술 취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만 주는 지혜일까요? 저는 이 묵상을 계속 하루 종일 했습니다. 후반부에 그 현숙한 여인을 묵상할까, 아니면 오늘 지금 이것을 묵상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에 부분을 묵상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잠언은 남자인 저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제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걸 계속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선하고 아름다운 여러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술이나 중독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라는 그 지혜가 계속해서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전해야 하는 지혜인 것이죠. 저희 어머님은 약간 지금 치매가 있으세요. 오랫동안 안구 뒤편에 혹이 자라서 많이 피곤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나이가 참 많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역시 제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하나님께 서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귀한 어머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업으시고 교회 건축할 때 벽돌을 손으로 옮기시면서, 그러니까 짬을 내서 교회에 가셔서 벽돌을 옮기시면서 인부들과 함께 섞이셔서 교회 건축하는 데 참여할 정도로 그 헌신이 귀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늘 교회 건축하는 곳에서 그 건축 바닥하는데 물청소하는데 제가 거기 본당에서 기어다녔던 기억이, 어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늘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선교지 제가 영국으로 나아갈 때 어머님께서 늘 저에게 하셨던, 그때부터 저에게 말씀하셨던
또 3가지 정도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첫 번째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렸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걸 계속 어머님 스스로도 각오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 나라를 다닐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드렸다 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두 번째는 아들아 가난하게 보이지 말아라 였습니다. 너는 가난하게 보이지 말고 더 남을 섬겨라 였습니다. 목회자가 선교사가 너무 없어 보이게 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섬겨라. 그리고 어머님은 늘 제게 돈을 모았다가 주셨습니다. 큰 돈들이었어요. 얻어먹고 다니지 말고 너가 사주어라. 너가 섬겨라 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아 목회자로 선교사로 남의 눈에 피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죄를 멀리해라 였습니다. 너의 성공을 위해서 죄를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저는 선교회를 새로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들도 많은데 무슨 또 선교단체를 만들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나는 또 그러면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될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청년 때부터 제게 말씀하셨던 그 선교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보여줬던 큰 그림을 이제는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했던 한 단체, 선교단체에서 제가 건강하게 이 단체가 서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1년 동안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무리쯤에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잘하였다 충성된 내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널 친구라 부른다고 하시는 성경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해왔던 전문인 선교를 더 진행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더 깊이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중요한 비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립할 수 있는 선교사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 다양한 직업 선교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선교로 훈련시킬 것인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을 선교와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국인들과 기업들을 선교에 동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직접 선교하는 기업의 모델을 만드는 것 등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과 제주와 미국의 서부와 동부에 세계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들을 선교의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20년간 저는 특정한 한 단체에서 함께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잠언 마지막 장을 하시면서 결정하게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두 번째로 사역자가 더 깨끗하고 멋있고 또 당당하게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빌리거나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가장 깨끗하게 차려입고 만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더 섬기려고 합니다. 아내 역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현숙한 아내입니다. 세 번째, 죄를 짓지 말고 헛된 성공을 위해서 죄를 짓는 무리와 함께 하지 말라는 어머님의 권면이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 오히려 너가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변화하고 싶고 사회법으로도 가지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이 많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머님을 통해서 제게 떠올리게 하셨던 말씀이 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어머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제가 몸부림치면서 지켜온 세 가지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해주신 지혜의 권면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거룩함을 지켜야겠지요. 왕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 중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속에서 꼭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신부로, 교회의 성도로, 선교사로, 목사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시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저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오늘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